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인데 한번 힘있게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서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새벽까지 밤새 이 말씀을 보고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세가 마지막 광야 40년 율방하던 그 백성들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 모세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에서도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궁금증이 제일 컸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그 질문이 저에게 거의 떠나지 않고 늘 제 마음의 질문, 그러나 대답은 할 수 없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질문.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참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서 호흡을 하고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죽지 않는 인생은 없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뭐 철학책도 보기도 하고 절간에 가서 밤새 참선도 해보고 해봤지만 정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는 목마름이 있었고 보통은 사춘기 때 아니면 20대 젊은 시절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답을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좀 먹고 살아가는 그게 빠져서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됐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바쁘죠. 답도 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러다가 제가 30대 되어서 처음으로 제가 31살 때였는데 11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교회까지 나가게 됐지.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비참한 심정이었고 돌아가고자 했지만 돌아가지지 않고 교회 나가게 되는 내가 어쩌다가 교회까지 나가게 됐나? 비참하다라는 심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서 제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답을 얻게 되는 허망할 정도로 내가 이 성경을 왜 보지 않았던가?
자꾸로 이렇게 열고 닫고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마법책도 아닌 것이 저거 자꾸 열고 보면은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너무 기분 나쁜 책, 꼴도 보기 싫은 책, 성경. 그런 식의 생각이었었어요. 저는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거부하고 반항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고 교회를 너무 싫어했던, 절가는 나의 집과 같은 너무나 좋은 평안한 삶 자체가 불교였고 유교였던 저희 삶이었거든요. 매번 제사를 지내고 초등학교 때 한 5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청도 우무사라는 절간, 그 절간 바로 아래 동네에 제 집이었기 때문에 절간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다 죽는데 아둥바둥거리면서 이 땅에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를 기억해요.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하는들, 대기업의 총수가 된다 한들, 그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죽는데 영원한 것인가 그게? 의미 없다. 험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너무나 저는 존경스러운 위대한 인물로 느껴졌어요.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했던, 과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꽃같이 고행을 하고 해탈의 세계를 이루었다. 근데 그가 말하는 해탈, 윤회설, 이 모든 것들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충족하게 만족되어지는, 그렇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게. 그러나 불교는 좋아하지만 성철 스님도 동일하게 저에게는 존경이 돼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장작을 하죠. 앉아서 청소하는데 눕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불꽃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지금 왜 호흡을 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왜 지금 살아야 되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죽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인생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죽어볼 수도 없고, 뭔가 도대체 인생은 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 불꽃같이 살았던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그나마 멋지게 보이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까? 전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내 스스로 얻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종된 삶입니까? 노예적인 삶입니까? 뼛쑤시게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겨우 결론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교회 나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절날 TV마다 예수에 대해서 영화가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캐롤송이 울리고 막 이 시끄럽고 난리잖아요. 연말되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거예요. 이 남은 나라 종교가 우리나라 돌아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축제 분위기가 너무 싫고. 불교도 남은 나라 종교인데 그만큼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장면 보면 고소하다, 못 박아 빨리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너무 싫고 아래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아이들 데려가면 기분이 나빠서 절간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불교학교 하자고 한 42명 데려가서 불교학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종이죠. 종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경을 보는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죠? 제가 갑자기 헷갈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도 않고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요 그냥 쑥 들어와요. 그냥 믿어져요. 왜 내가 이걸 보지 않았지? 내가 이걸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니. 그렇구나.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미 그때 내가 존재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터인데 예수님이 2000년을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나의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항했던 나의 옛사람 저주받은 옛사람 그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믿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신비한 그잖아요.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못 박혀서?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지 않지만 참 신비한 부분이 많아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재창조가 일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이것이 새 사람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믿게 됐나? 너무나 인생이 괴로워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이 나를 그냥 삼키는 연체동물처럼 완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폐인이 되었던 제 인생이 속에서부터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났는데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던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완전히 뒤바뀌는 기쁨이 속에서 차고 넘치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 양정초등학교 놀면서 혼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불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적인 존재였지 않습니까? 저 가지를 한 개 딱 꺾으면 나무에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죠. 이미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 그게 죄의 근본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 모든 이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비인간화 되었죠. 너무나 사악하게 바뀌었고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의 존재, 그 인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단절된 것으로부터 오는 결핍,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 죄인된 삶,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지. 남을 짓밟아서라도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에 젖고 술 중독도 부족해서 마약 중독까지 가고 음란 중독, 도박 중독, 모든 결핍으로부터 채움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지만 결국은 결핍이 채워지지 않죠. 어스틴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다 얻어보세요. 대기업을 읽어보세요.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행복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이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은 무한해요. 이전의 모든 인류, 지금의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다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자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때 본질적인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분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제가 밤을 잠이 안 와. 와, 나는 너무 행복해.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독선적인 신이라고,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자기 믿으면 천국 간다. 진짜 웃기는 신이네. 넌 안 믿어라. 제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사악했던 것밖에 없죠. 바울이 그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괴수 중에서도 괴괴수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임하는 제3의 은총, 죄 용서받은 자의 기쁨,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구나. 왜?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하니까.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용서, 죄 사함 얻기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와, 통쾌하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금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함께 영육이 아울러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은요, 길을 가다가도 춤을 추게 해요. 혼자서 막 사람 춤을 추다가 사람 없나 보고 춤을 추다가 하늘 보면서 너무 그분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해서 또 혼자 울어요. 울면서 혼자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뭐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추구하고 집착하고 있던 게 마치 그런 거예요. 죽는 사람은요, 힘 못 써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풀리죠. 놓게 돼요. 맥이 풀려요. 자,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제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그냥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무엇인데? 무엇이 좋은디? 내가 거기에 왜 집착을 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데 무슨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치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그 끊는 것은요,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마약 중독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예수 중독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딴 것으로부터 나를 구속 못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의 노예. 나의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고약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인지. 하나님 됐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요 고약한 이 죄의 본질, 교만, 요게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자유가 임해요. 요거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고생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아를 옛사람, 새 사람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자꾸 무시하고 자꾸 우리의 죄성은 옛 사람을 보게, 내 중심적이고 나의 자아에 충실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지 마.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상처, 원한이 있어요?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완전한 자유를 주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잠이 안 해요. 잠이 안 해요. 성령께서 살아오시는. 여러분, 너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집착하며 사는 거,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에 계속 살잖아요. 저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1장 36절, 저는 이 말씀하고 딱 맞다 생각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라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거두시면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아침 못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교회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31살 넘어서 나갔다니까요. 그분이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그러면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주기도문을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늘 핵심적으로 외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여기에 꽂히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행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주신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도행전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정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끝이 나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땅이 되는 거.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열방이 그렇게 되기 위한 사명. 그리고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오늘 뭐 하고 여기에만 관심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간단하게 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그걸 보면요, 내 인생이 펴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에요. 나의 길이 어디로 납니까?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내 길이 열려요. 예수님 무시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헛삽니다. 헛된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게 행복이에요. 사명자의 삶은 달라요. 내가 어떤 지금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사명감이 없어. 돈 때문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겨우 월급 받기 위해서 살아. 그게 어떻게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사명자는요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요. 사명자는 같이 발길이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이 일을 넉넉히 해내요. 강력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러나 상황 따라서 그저 사명감 제로, 그저 입에 풀칠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강제노동이죠. 노예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사명자는 행복해요. 바울처럼 순교해도 행복해요. 순교를 앞둔 바울이, 제가 에베소서 많이 나눴지만 빌립보서도 뭘 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 바울. 사명자는 행복해요. 제가 10년 동안 부산에서 멜기도 하고 살에 한 푼도 안 받아도요 행복하게 했어요.
제 아내가 정인입니다. 사명자는 달라요. 그 사명자는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물론 사명자가 아니라도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내 사명이 뚜렷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개 아세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 빼놓고 자꾸 내가 뭘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 목적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거, 확장되어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유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고백했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위엄의 칼, 위험이 아니고 위험찬 주님.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험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비실비실 하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위험이 있어야 돼요. 위험이. 저분은 뭔가 달라. 저 상황에서도 와 저분은 흐트러지지 않네. 위험이 있어.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아요. 비굴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안 죽을래 그러지 않아요.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죠. 위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행복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대적들은 이 땅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마귀에 앞잡이하는 사람들, 우리를 신앙을 떨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러면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그 아이도 죄인이에요. 죄유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것에 죽음의 것에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거죠. 마귀를, 귀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제 12월달 성탄절 되면 구세군 이렇게 자선 낭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세군의 창립자가 누구죠?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가 환상을 본 게 있는데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상을 본 내용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끌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had a vision.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a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 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so the multitude went on struggling and shrieking and drowning in the darkness. And then I saw something that seemed stranger than anything that had happened before in this very strange vision. Those whom this wonderful being cried out to come and help him in his difficult task were always praying and crying to him to come to them. Some wanted him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spend his time and strength in making them happier.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take away various doubts and misgivings they had concerning the truth of some letters which he had written them.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make them feel more secure on the rock, so secure that they would be totally sure they would never slip off again. They used to meet and get as close to the rock as they could, and looking towards the mainland where they thought the great being was, they would cry out, "Come to us, come and help us." But all this time, he was down among the poor drowning creatures, crying to them in a hoarse voice, "Come to me, come and help me." And then I understood it all. It was plain enough. That sea was the ocean of life, the sea of real, actual human existence. Those multitudes of people struggling in the stormy sea were the billions of sinners from every race, language, and nation. That great sheltering rock was Calvary, the place of the cross.
And the people on it were those who had been rescued from sin and hell, and who professe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at mighty being who called to them from the tempest was the Son of God,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ho is still struggling to save the dying multitudes about us from this terrible doom of damnation, and whose voice can be heard above the music and machinery and noise of life, calling on the rescued to come and help him save the world. My friends in Christ, you are rescued from the waters. You are on the rock. Jesus is in the dark sea, calling on you to come and help him. Will you go? 제가 뭐 말씀드릴 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너무 긴급한 마음, 나를 육신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서 전도할 텐데, 오늘 이 사람이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하든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어떤 긴박함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처음 봤을 때 공감이 되었고, 이 흑암이 폭풍과 몰아치는 죽은 것 같은 바다에서 빠져주고 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또 자기 어려움 닥치면 그것만 도와달라고 무관심한, 이게 얼마나 최악인가. 주님은 지금도 그 물속에 뛰어서 도우라, 저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내 조그만 고민 거기에만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수치죠.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은 능력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렇게 열정이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이게 사라지잖아요. 영혼 구원을 향한 그렇게 열정이 사라지면 사람이 튕겨져요. 아무 매력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런 걸 너무 경험해요. 예전처럼 그런 열정이 사라질 때, 물론 지금 완전히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 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 목사 되기 전에 믿지 않는 주위에 제가 30명, 40명씩 막 금시와 전도하는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는데,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 그렇다 해서 이 성격상 지나가면서 자꾸 복음 전하기 너무 잘 안 돼서 강한 지역 가서 거짓 전도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내게 영적으로 나를 살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살아나요. 힘이 없고 낙심되어 있어 있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삶의 능력이 있네요. 그래서 영혼이 교회에 나온다면 혼자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영광, 그걸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너무나 그거는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사도 허무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 되는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는 만큼 위대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이런 생각 왜 떨어지? 저한테 대통령이 될 한 사람 영혼 구원하래. 대통령이라고 왜 됩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되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저 죽음의 바다에서 흑암에 가득한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죽음에서 건져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네. 이게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설한 하나님의 종인데, 불행의 열정,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심정,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